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하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겪은 일인데요. 교회 수련회에서 조별로 연극을 했습니다. 저희 조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침례 요한, 헤롯 왕, 헤로디아, 그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역을 맡았을까요? 일부에서는 침례 요한이요 그러는데 저는 그런 주인공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헤롯 왕도 아니었고요. 헤로디아도 아니고 그의 딸도 아닙니다. 저의 배역은 헤로디아의 딸 옆에서 함께 춤추는 친구 무희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가공의 인물입니다. 성경은 헤로디아 혼자 춤을 추었다고 되어 있는데 재미있게 하려고 각색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자 중학생 3명이 무희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맡았습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크게 실수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바로 몸치란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저는 음치는 아니지만 완전히 몸치입니다. 아무튼 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치마를 빌려 입고 여장을 하고 무대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춤을 추면 그냥 적당히 묻어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쑥스러운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음악은 나오는데 무이셋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혼자 무대를 마구 뛰어다녔습니다. 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한 친구가 저를 격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야, 진섭이가 제일 잘 추더라. 저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한마디 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춤을 못 춰도 그렇게 못 출 수가 있을까? 현타가 왔습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춤도 아닌 춤을 춘 것입니다.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악에 맞는 춤을 춘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흥겹게 춤을 추고, 조용한 음악이 나오면 우아하게 춤을 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악에 맞추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음악을 연주하셨습니다. 때로는 애가를 부르셨고 때로는 피리를 부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의 길을 걸을 때 그분은 애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오직 아브라함만이 그 애가에 맞추어 울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은 피리를 부셨습니다. 그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위해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음악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애가를 부르면 울고 피리를 불면 춤을 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악에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피리를 불 때 춤을 추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악에 반응하려면 먼저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스승에게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리킵니다. 좁게 보면 7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가리킵니다. 넓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서 벌어진 여러 사역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침례 요한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말입니다. 요한의 질문은 우리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침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의구심을 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 갖고 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강조한 메시아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그 말은 구원과 심판을 함께 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이 강조점을 두었던 것은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요한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어서 상징적 의미를 전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실제로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은 요한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각 장애인이 보고, 지체 장애인이 걷고, 한센병 환자가 고침받고, 청각 장애인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심판에 관한 일이 아니고 주로 구원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침례 요한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의심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위대한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영적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드러내어서 그리스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위인들은 신앙적으로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그가 기록한 시편에는 다윗의 고민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도 역시 분노하고 갈등하며 살아갔습니다. 침례 요한도 분명히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지만 막상 기대했던 심판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침례 요한은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의문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들은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의심이 없는 것처럼 숨기고 가장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의사에게 환부를 드러내지 않으면 의사가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될 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악에 반응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악에 반응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 22, 2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직접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한 일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왜 자신이 한 일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할 일은 심판보다 구원에 있습니다. 물론 이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리에게 메시아가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은 무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당시 사람들이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겠습니까? 지체는 널린 것이 갈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럴 리도 없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을까요? 사람들은 선지자 요한을 보러 광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해서 요한의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예수님께서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 중에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먼 미래에 올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요한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메시아의 길을 직접 예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요한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한 후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은 분명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율법과 선지자의 세대, 곧 구약에 속한 자입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큰 자가 됩니다. 이 말은 침례 요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요한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철저히 금욕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구약의 인물입니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그 길을 예비했을 뿐 메시아의 사역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요한이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더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은혜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도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새 시대의 은혜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29절과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29, 30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을 저버리니라.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백성과 세리들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애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의 눈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침례를 거부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애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지도 거부했습니다. 또한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이런 일치가 나타났을까요? 사실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 메시지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요한은 애가를 불렀고 예수님은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애가에 반응한 사람들은 축가에도 반응했고 애가를 거부한 사람들은
축가도 거부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개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은혜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죄성에 깊이 절망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절망보다 더 깊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하나님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31절,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1, 3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로 비유합니다. 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그 소리에 맞추어 다른 아이들이 춤을 추고, 애가를 부르면 그에 맞춰 우는 놀이입니다.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은 결혼식 놀이이고 애가에 맞춰 우는 것은 장례식 놀이입니다. 그런데 함께 노는 아이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가를 불러도 울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장터 아이들과 같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33절부터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음악을 연주하셨습니까? 먼저 침례 요한을 보내서 애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애가를 들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가를 부르는 침례 요한을 비웃었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 금식하는 요한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보내서 피리를 불게 하셨습니다. 피리는 주로 결혼식 때 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면서 천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난 2주간 다루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잔치를 여셨습니다. 예수께서 잔치를 열고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춤을 출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번에도 역시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는 것을 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회개의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은혜의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회개 선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구원 선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애가도 하나님의 음악이고 예수님의 피리 연주도 하나님의 음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때로는 애가를 부르시고 때로는 축제를 열고 피리를 연주하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르시는지 언제 축가를 연주하시는지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음악을 연주하십니다. 먼저 애가를 불러 우리의 죄를 일깨우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지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탄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은혜의 음악을 연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악은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악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친구의 잘못을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흥겹게 춤을 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악 소리가 들리십니까? 은혜의 리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악이 들리십니까? 그럼 이제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음악에 맞추어 소망의 춤을 춥시다. 비통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버리고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절망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납시다. 이제 하나님의 음악에 맞추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